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분쟁과 음행과 세상 법정에 성도들이 고소하는 일과 결혼과 독신과 또 이혼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들을 접근할 때 남녀 간에 어떠한 달달하고 감미로운 그런 감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도 서슴지 않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기 백성이 바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죄의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견인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버겁게 생각이 된다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을 수만 번, 수천 번을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뜨겁게 어떤 감정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런 감정이 내가 순종함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이 권면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명령과 권면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세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자신의 삶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더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의 삶의 형편이 더 좋아 보이면 자기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지 않게 보이면 우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 한탄하지도 말고, 또 우쭐해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삶의 환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삶의 환경이 다 동일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현재의 근데 나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18절에서 23절까지 할례자일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무할례자일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고요.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자유인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요? 각 사람의 삶의 다양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유자,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그런 신분, 또 종과 자유인의 신분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인생의 몫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자였을 때,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였을 때, 우리처럼 이방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종으로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자유민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인생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은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부름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내가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든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았든 종으로 부름을 받았든 자유민으로 부름을 받았든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마지막에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신분의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 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배경이나 사회적 경제적 형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 배경, 사회적 경제적 신분, 이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는 겁니까? 종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 자유민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 신분의 상태에서, 그 삶의 환경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으로서는 그 종의 신분을, 자유민으로서는 자유민의 신분을, 그런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에베소서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성도로서 바른 삶은요, 현재 나의 삶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부름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지금 부름을 받은 삶의 환경이 사회 경제적으로 좋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21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명령.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현재 네가 부름받은 그 상태를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민이다. 너는 세상에서는 네가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비록 다른 성도보다 좋지 못할 수 있으나 주 안에서는 너 역시 저 사람 못지않게 자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보다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나는 이 세상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 그러면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요, 이 세상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다 자유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다 자유민이죠. 다른 사람보다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당당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런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청녀 등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자기를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식사했고 교제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 경제적 지위나 직업 등은 관심 주제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관심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면 이 관심 주제를 바꿀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근데 시각을 따라가면 위축됩니다. 너 10억 있어? 너 100억 있어? 너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따라가면 위축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너 교회 규모가 어떻게 돼? 예산이 얼마야? 성도가 몇 명이 모여? 건물이 있어 없어? 장로가 몇 명이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2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네가 사회적 경제적 신분에서 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해라. 지금의 삶의 상태에서 더 좋은 삶의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종의 신분보다 자유민의 신분이 주님을 더 자유롭게 섬길 수 있고요.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고린도전서 할 때도 살펴보겠지만 성찬을 할 때도 자유민들은 일찍부터 와가지고 자기들을 배 터지게 먹고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의 신분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시킨 일들을 다 끝내고 힘든 상태에서 배도 쩔쩔 굶으면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민의 신분에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편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던 1948년은요. 이념적으로 좌우의 대립이 극심할 때예요. 굉장히 극심할 때입니다. 좌가 우가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만약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소련이나 중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의 환경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승만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자기하고 정치적 성향의 다른 사람의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또 이름만 나와도 막 알레르기를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 자유민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래도 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있었던 그 사람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헌법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서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런 뭐 말할 수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도 입법권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높은 권세에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인데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통의 사람들보다 보다 더 윤택하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사회적,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입법권자도 행정권자도 회사의 오너도 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나 깔보거나 막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갑질 문화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종된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정말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의 삶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럼 내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지만 그리스도께서 종된 나에게 그 사람들은 나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지켜나가야 된다면 완전히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우리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는 명령이었잖아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두 번째는 근데 보면 명령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권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그것은 권면이기 때문에. 25절과 26절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예,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거죠. 예.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결혼한 사람도 근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예,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는요, 예상치 못한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일부의 나라나 북한에 가면 그리스도인이란 것 때문에 박해를 받잖아요. 예?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전쟁이나 극심한 자연재해 등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요,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이 고통을 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은 삶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환난의 때에 결혼하지 아니었다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임박한 환난의 때에 결혼을 했다면 혼자가 좋다고 해서 이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갈 방책을 찾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같이 살아라 라는 거죠. 결혼한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의 때이지만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8절에서도 말씀하듯이 환난의 시대에 가족이 있다면 육신의 고난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만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방식은 환난이 임했을 때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 그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했다면 혼자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고난을 함께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박해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난들이잖아요. 내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환난에 직면하게 된다면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번째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명령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끝말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뭐 하는 자 같이 하라. 뭐뭐 하는 자 같이 하라. 그런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매매하는 자들은 그 없는 것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감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는가? 왜 이렇게 뭐뭐 하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왜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살아야 하는 것이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3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뭐뭐 하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 때에는 오늘날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있기 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롯이 살던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멸망시켰잖아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내려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언젠가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육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생각, 그럼 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도래할 영원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염려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때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지나가는 것에만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지 말고 때로는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네 번째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35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치에 합당하게 행동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삶의 우리는 전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32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이치에 맞는 삶에 대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과 재혼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치에 맞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과 재혼의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다 살펴봤어요. 세 가지 살펴봤잖아요. 부부간에 한몸 되고 연합되고 동반자 조력자의 관계가 될 때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예? 함께 부부가 사랑함으로 자녀를 출산할 때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성적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독신의 상태일 때 주를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미 이것도 다 살펴봤습니다. 독신의 장점은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집중하며 고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족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만을 기쁘시게 할까? 돈을 벌 때에도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먹을 때에도 내가 이걸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육신이 건강해져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될 터인데, 여가 생활을 하는 중에도 나 이 쉼을 통하여서 이 또 회복을 통하여서 주를 더욱더 기쁘시게 해야 될 터인데, 모든 것들이 독신으로 있으면 주의 기쁨과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온전하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분산이 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이 되었던 생각이 이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분산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하면서도 독신일 때에는 주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는 돈을 벌어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해도 주를 위한 기쁨과 가족을 위한 것들이 같이 그렇게 병행하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주님과 가족에게 생각이 분산이 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원할 경우에는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럼 결혼한 사람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독신의 상태에서는 더욱더 온전히 주를 위한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신을 권장하지만, 결혼한 상태에서도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일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부부가 함께 믿음 안에 있다면 보다 더 한 마음이 돼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도, 또 결혼을 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치에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삶이 뭔가? 내가 결혼한 상태라면,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치에 맞는 삶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치에 맞는 삶, 도리에 맞는 삶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혼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치에 맞아야 되는데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재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재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39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라고 되어져 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청교도들 역시 부부가 사별을 한다면 6개월 안에 빨리 재혼하는 것이 좋다, 또 그렇게 권장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빨리 재혼해라. 남편과 사별한 후에 재혼을 한다면,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재혼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과 하라는 것이죠. 재혼도.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배우자가 사별했을 때 외에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혼했을 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재혼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화평의 관계를 깨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근데 그때에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재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거의 대다수. 왜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10대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다수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당당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요 4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삶의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이번 한 주가 이 4가지 우리가 기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성경적인 기준이 되어서 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